하나 주의할 사항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땅바닥에 지갑 떨어져 있으면 주워야 됩니까? 주워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워야 되죠. 주워서 주인 찾아주고 경찰서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갑이 아주 뚱뚱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최근에 이 홍대 지하철 전철역에 자꾸만 어떤 지갑들이 계속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번 계속 반복되고 목격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실상을 알아보니까 이 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살해하겠다면서 접근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야, 이제 하다 정말 이번들의 창작력은 어디까지 이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단들이요, 그 지갑 찾아준 거 살해한다면서 접근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가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했어도 우리를 노리는 이단과 이단의 사설들이 정말 많은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런 이단의 이런 유혹과 속임수에 하나도 까딱도 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홍대 입구에서 지갑 있다, 지나가세요. 지나가십시오. 우리 안전을 위해서 지나가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신적인 지침서이며 또 신앙의 지침서인 탈무드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자녀들을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탈무드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어버이를 허락하셨고 그 어버이를 통해 우리를 돌보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자녀 없는 부부는 있을 수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낳고 기르신 어버이의 은혜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말고 효를 다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려면 부모를 섬겨라, 성경은 또박또박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특별히 10계명을 보면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죠.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 계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그 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적어놨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되고 다른 우상 섬기면 안 되고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면 안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힘주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중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럼 우리 효를 어떻게 실천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 안에 많은 모범이 있지만 그 중에 요셉이라는 효자를 오늘 우리가 한번 그 인생을 한번 그리고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말을 통해 여러분, 요셉의 효가 이렇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효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지금 생존하셔서 함께 하신 우리 부모님에게 대한 효, 그리고 이미 천국 가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효는 뭘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당연히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지요. 그런데 그 팔려간 모든 시간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국무총리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애국의 국무총리가 된 그 시점에 이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온 세계라고 생각하는 세계에 큰일이 났습니다. 뭐냐?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 때문에 당연히 고대 근동,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족도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가나안으로부터 이제 요셉의 이제 이 애굽으로 이제 음식을 또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 과정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결국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알리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가나안에 계신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살펴볼 거냐면 이 야곱, 아버지 야곱을 대한 요셉의 효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거예요. 그리고 그 효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 시간 촉촉한 비처럼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또 우리 이제 별세하신 우리 부모님에게 당한 효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삶의 자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시작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요셉은요, 효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효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모습,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받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효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사실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아들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아픔을 경험하게 한 아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요셉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실없이 사랑했을까요? 이쁜 짓을 했으니까 사랑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열심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옷까지 입혀서 사랑했겠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게 눈에 가시였어요. 이놈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이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으면 정말 죽일 마음까지 생겼을까요? 결국 어떤 시간을 딱 잡았습니다. 멀리 길 떠난 형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서 요셉을 보내서 형편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오히려 형들의 안위를 위해 찾아온 이 요셉을 마른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요. 그런데 큰형 르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의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상단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예요.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요,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채색 옷,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채색 옷을 보면서 오열했어요. 왜냐하면 그 옷이 맞고요, 그 옷에 피가 묻은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통곡을 합니다. 참담한 아픔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자식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사실 이번에 제 아들이 한 2주 전에 이제 공군으로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이제 보내면서 아이가 계속해서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 별로 큰 감정이 요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가 그래 놓고 나서 돌아가는데 안전하잖아요. 요새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안전하잖아요. 이 아이는 기숙사 생활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는 이제 기숙사 생활 해야 되게 또 내려가서 아이 얼굴 보는 거 사실 토요일 주일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애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퍼뜩 무슨 생각이 들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 군대 보내놓고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근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이거는 눈물이 나는 타임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거죠.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창세기 37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자기 옷을 다 찢었어요. 자기 고대 군동에서는 자기 옷을 찢는 것은 참담한 마음을 표현할 때 자기 옷을 찢거든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니까 그 눈물이 너무 처연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위로 받으세요.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그러냐, 슬퍼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어서 아들한테 가겠다. 내가 그냥 죽어서 아들한테 가겠다. 그게 나을 것 같다.
오래도록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정말 세상에 가장 큰 아픔을 안겨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보존하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거예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 대신이 되었죠. 당시 온 세계의 기근을 해결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요셉이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던 이 요셉이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전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복받게 됐어요 라고 전해주세요. 창세기 4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가십시오.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전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던 아들이 살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애굽 온 주의 총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요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엄청난 지위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요. 아버지께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다는 이 얘기를 꼭 전해주세요. 요셉이 이 얘기를 요셉의 말을 야곱이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정말 눈물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었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애굽 온 주의 총리가 되었구나. 근데 여기서 방점은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죽은 줄로만 아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그 기쁨의 감격과 감탄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또 하나 뭡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그 야곱의 아버지의 마음에 가득 심어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건 뭡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주신 축복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여드린 거, 이거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당부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유언은 뭡니까? 열왕기상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 뭡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가지만 유언하세요 라고 할 때 얘기한 거예요. 아들아, 다른 건 모르겠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됨으로 인해 내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이 아비가 말하는 마지막 유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너무나도 바라고 그 모습을 너무나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다윗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조의 효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전하신 우리 부모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정말 해드린 건 너무 없고 정말 해드리려고 했는데 별세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효를 다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요셉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시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넘치도록 받으셔서 형통한 삶을 부모님께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런 큰 복을 받았어요 고백하게 되는 그런 멋진 효를 우리 부모님에게 한가득 안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셉은요, 이 마지막인데요, 효는 부모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효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형들을 통해 고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이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아버지 야곱이 있었던 가나안 땅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죽는 것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굶어 죽는 아사입니다. 제가 케냐 선교사 송경호 목사님한테 들어봤더니요, 케냐 어린이의 25%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진짜 듣고도 믿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 아픔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제 그 극심한 흉년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 가까운 곳으로 고센이란 땅으로 이제 초청합니다. 고센은 아주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것을 초청하는데 아버지를 부모님을 가까운, 가족을 가까운 땅에 가깝게 모십니다. 그 요셉의 목소리가 오늘 본문의 창세기 4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요셉의 식솔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갖고 있는 지위는 애굽 온 주에 줍니다. 왕도 이 요셉의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거의 왕과 방불한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요, 그냥 엄청난 수레에다가 양식 가나안 땅에 갖다 주면 됩니다. 굶어 죽지 마시고 잘 사십시오. 수레에다가 그냥 양식만 공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든 식구를 가까운 고센 땅에 모십니다. 의도가 뭐예요? 가깝게 보려고, 가깝게 모셔서 얼굴 보여드리고 그리고 외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국에요,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좀 기가 막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국에도 모든 부와 또 있어서 장관과 차관이 있는데 영국에 아주 특별한 차관이 하나 있는데 그 차관이 이름이 뭐냐면 외로움 담당 차관이에요. 외로움을 담당하는 차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외로움이 있는 그런 상황들 다 아직 케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영국이 점점 이제 현대로 계속해서 시간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니까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외로움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누구입니까?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그래서 그분들을 살피고 구호하는 거죠. 근데 콕스 재단이라는 재단, 영국의 재단이 이것을, 이 외로움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대전제로 연구를 하나 했어요. 그 연구가 뭐냐? 외로움이 사람에게 주는 육체적인 영향.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는 사람과 똑같아요. 외로운 사람들은요. 이야, 놀라지도 않아. 그렇죠? 외로운 사람들은 하루에 15개 피의 담배를 연거푸 피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해결해 드리면 육체적인 건강도 보살펴 드리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가깝게 자주 보시고 통화하시고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요셉은 돈만 보내지 않았어요. 요셉은 사람만 보내지 않았어요. 모시고 와서 가깝게 모셨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고센 땅에 가까이 모셔서 다 함께 형제들이 서로 보살피고 우애 있고 화목한 모습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요셉이 그 아름다운 의도가 오늘 창세기 45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자, 그러면 모든 가족이 다 와서 내가 다 공급해주고 내가 다 도울게요 라는 말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사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왼수 중에 왼수입니다. 죽여 마땅한 왼수들이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혈육이지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물론 요셉이 죽지 않아서 살인 미수로 끝났겠지만 사실은 이미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모든 현장, 팔려가는 모든 현장 속에 멀어져가는 형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애굽에서 그가 당했던 모든 고난과 고초들을 생각하면 죽여 마땅하지 않겠어요? 저만 그런 건가요? 죽여 마땅하지 않겠어요? 원수예요. 그냥 돈 떼먹고 도망간 게 아니고요, 자기의 목숨을 취하려고 했던 나쁜 악당들이 바로 그 형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을 치리할 수도 있고요, 맘만 먹으면 싹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의 좋아하잖아요. 정의 구현을 위해서 그 애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우리가 보는 매스미디어를 보세요. 가장 우리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감동적인 기쁨이 뭔지 아세요? 복수입니다. 여러분, 더 글로리 아시죠? 학폭에 관련된 거 잔인하게 형벌 가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다 너무 좋아해요. 물론 정의가 구현되니까 그런 거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글로리 속편 요셉이 왜 못 찍었겠습니까? 이제 받은 대로 줘야죠. 그런데 요셉이 용서했어요. 아버지를 가까이 봉양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선한 마음으로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화목의 손을 그들에게 내밀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화목의 손을 형제들에게 내민 것, 그의 훌륭한 인격과 성품 때문입니까? No.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처절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이라는 것, 이 요셉은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 형제들에게 베푼 이 화목의 손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의 재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한없는 효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과 같이 화목한 형제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죠. 과거에는 어떠셨어요?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가난한 때 부모님을 일찍, 아버지나 어머니를 한 분을 여의고 이렇게 생활했던 분들은 열심히 자기가 학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열심히 일해서 사랑하는 우리 동생들 공부시킨다고 다 장학금 주고 열심히 했었던 사실들, 너무 평범한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일손으로 바쁜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 동생들 그 많은, 예전에는, 요새는 안 나서 문제지만 옛날에는 너무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7남매, 우리 아버지는 11남매. 여러분 그냥 참고해서 들으세요. 근데 우리 가족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낳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누가 키워줘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형, 언니가 키워주는 거예요. 그게 일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가 더 윤택해지고 삶이 더 여유로워졌어요. 여유는 생겼는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여유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신문만 한번 쫙 펴보세요. 거기 어떤 일들이 많냐? 부모 재산 때문에 계속해서 소송하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일용직 노동자로 살다가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30억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 내보낸 거예요. 나쁜 사람이죠? 나쁜 놈입니다. 어머니 내보내고요, 어머니 찾아와도 모른다. 여러분, 그리고 소송이 2010년대와 2020년대에 이 부모의 유산에 관련해서 소송 건수가 8배로 늘어났대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화목 이런 거 없어요. 돈이 주인 노릇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있어야 효도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돈이 있어야 화목한 거예요. 이런 세대를 우리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그 우리가 모범을 닮아서요, 우리가 화목하기를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 기억하세요?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여러분 2절에 뭡니까?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형제들 사랑에 뭉쳐있고. 여러분, 행복과 서름을 함께하니 한간의 처가도 뭐라고요?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못 살아. 왜 못 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셨는데도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과 자매들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커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셔야 돼요. 이유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상황 처한 어떤 상황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혜를 발휘하셔서 화목의 손을 먼저 내밀으세요. 그리고 끌어안아 주세요. 도망가더라도 끌어안아 주세요. 그 화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가 되는 겁니다. 이 땅 별세하셔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제 생각할 때는 부모님 먼저 천국 가실 확률이 더 크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 부모님과 만났을 때 뭐 얘기하실래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야, 사랑하는 아들 딸아, 잘했다. 야, 네가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구나. 그리고 어려웠을 텐데 네가 먼저 화목의 손 내밀어서 이렇게 화평한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어. 여러분, 그 말 우리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와 화목하며 그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그 기쁜 모습을 우리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지점에도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으시지는 않으십니까? 효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 분명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계명인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눈물겹도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고마우신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고마우신 사랑 내가 보답하려고 한다면 오늘 요셉의 효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부모님을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조건들 우리가 갖춰서 요셉과 같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그 효를 다하는 요셉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